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이 세 친구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변론의 중반부입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 건강과 명예를 한순간에 모두 다 잃었지요. 그리고 위로하겠다며 찾아온 친구들로부터도 조롱과 저주에 가까운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자신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재앙이 닥치기 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향수에 젖어들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욥은 정말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고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욥의 과거 회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본문 텍스트에서 욥의 질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과거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열거하기 전에 1절에서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라고 하죠. 풍자는 현실의 부정이나 모순을 비유라는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방식을 말해요. 이 과정에서 대상을 좀 이제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춘향전,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한 남성과 여성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조선시대 신분 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양반들 아주 무능하고 부패한 그런 아주 웃긴 존재들로 묘사를 하는데 이게 바로 풍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만약에 풍자를 하고 있다면요, 그는 아마도 과거에 행복했던 자신과 지금 불행한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조하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아니면 자기 인생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이 말하는 어조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간절함과 갈망이 느껴집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풍자로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요, 비유, 격언, 잠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런 직접적인 뜻을 두고 한국어 성경 번역자들이 굳이 이 단어를 풍자로 번역한 이유는 아마도 욥이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크게 비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풍자라는 단어보다는 격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절 다음부터 말하는 내용들이 진짜 격언들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격언스러운 표현들이 많아요. 격언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짧은 문장 안에 문장 간의 어떤 호응 그리고 대꾸를 통해서 교훈을 전달한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게 격언이죠. 그래서 저는 본문 1절을 원어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한다면 그리고 다시 욥이 그의 격언을 들어 말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2절에서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이게 무슨 격언이야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원어로 읽으면 이게 격언이 맞습니다. 직역하면 이래요. 누가 나를 과거의 달들에 둘까? 1월, 2월, 3월 하는 그 달들요. 누가 나를 과거의 달들에 둘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들처럼 누가와 하나님이 딱 대꾸를 이루죠. 그리고
달과 날, 이게 조화를 이룹니다. 3절에서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라고 하죠. 하나님은 내 머리에 등불을 비춰주시고요, 여기서 나온 빛으로 인해서 내 발은 어둠을 걸을 수 있었다. 이 정도면은 욥기를 왜 세속의 문학자들도 최고의 시로 꼽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4절을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추수의 때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제가 내 장막 안에 있었다. 추수를 했는데 그 추수 장막 안에 곡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전능자가 내게 계실 때는 내 젊은이들도 곁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0절을 보면 욥이 지녔던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냐면요,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아침마다 모이는 회합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는 마을의 중심이었어요. 욥이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했고요, 노소를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다 존경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해요. 즉 욥이 무슨 말을 하면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경청하고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이런 격언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교훈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체험되고 축복이 흘러가며 경제적인 풍요가 임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욥이 말은 하고 있는데 욥이 자기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셔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근데 지금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 전능하심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욥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욥은 이 격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질문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는 신앙의 격언적인 상식도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상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다. 더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이 격언은 더욱더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언제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안 믿고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말은요, 격언 수준이 아니라 절대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욥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당황하고 있어요. 욥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이런 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맞는 겁니까? 이 격언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왜 이렇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영적 상식과 자신이 처한 현실 간의 괴리, 욥은 지금 그걸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엄청나게 건강한 편은 아니에요. 이제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이제 간신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번 수술도 했고 또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게다가 제 주변에는 이 연약한 교구장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헌신적인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언제나 제 사역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육국에서는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이제 교육국 교역자들 여러 명과 함께 창조과학 여행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다녀왔어요. 근데 몸이 참 많이 지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담임 목사님이 51명과 함께 창조과학 여행을 가셨는데 저는 그것이 결코 쉼의 시간이 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 창조과학 여행을 다녀오면서 몸이 굉장히 좀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바로 한원유년부 BBS가 시작이 됐고요. 성경학교 강의들, 제가 맡은 부서의 헌신 예배들, 이게 다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서부교구의 중요한 예배와 사역들이 막
겹치면서 체력이 거의 뭐 두동강 난 그런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위경련이 일어난 이후부터는요, 막 몸에 열이 오르면서 식은땀이 흐르고 몸살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다리가 많이 후들거릴 정도였었어요. 교역자로서 이거 참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요, 어차피 이렇게 아플 거면 차라리 코비드에 걸린 거라서 며칠 쉬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계속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확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핑계가 없는 거죠. 진짜. 그래서 토요일에는 또 한글학교도 개강해야 되고, 주일 예배 때는 2부 예배 사회 보고, 한어유연부 예배 3부 때 인도해야 되고, 또 그 주가 세상에 서부교구 주간 기도원 성령 테마. 야, 내가 진짜 이러다 이거 할 수는 있을까? 이런 질문이 진짜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가 아니라 이 회의와 질문의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적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이루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죄를 저질렀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너무 자만해가지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건 아닌가? 야, 그때 내가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후회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저의 이런 질문을 싹 다 무시해버리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 헌신, 헌금을 아끼지 않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침묵.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욥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 텍스트에 나타난 욥의 질문에 대해서 둘째로 본문의 컨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욥의 저항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동안 욥의 발자취를 저주로 씻어주시고 바위에서 기름이 쏟아지게 하시던 하나님은 이젠 침묵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 겁니까 도대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욥의 진정한 고난은 뭐냐면요, 하늘로부터 이런 모든 축복이 끊어져 버린 현상에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복을 허락하시던 하나님, 그 전능자, 나와 늘 함께 하시던 그분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그 질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자신이 누리는 모든 복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이 딱 끊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졌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예배 중에 직접 나타나서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 웬만한 고난은 정말 이기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플랜을 얘기해 주신다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요, 인간 최고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튼 저는 하여튼 그런 상태로 주일 2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여전히 몸 상태가 안 좋았지만 어찌되었거나 사회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왼쪽부터 오른쪽을 쭉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환우 중보기도 명단에 있는 분들이 그 예배에 다 참석하신 거예요. 저분은 일하다가 다리 근육이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예배 못 올 분인데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분은 키모 치료 중이라서 사람들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이 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며칠 전에 수술한 분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몸을 이끌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진작에 안 다치게 해주시거나 지금 다 낫게 해주셔야 됐던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그분들을 강력하게 꼭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그보다 더 큰 진짜 문제, 우리 인생의 진짜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 반대로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고난 중에 그분들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주일 말씀 무엇이었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거의 뭐 얼굴과 이 몸이 땀과 눈물로 완전히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본당을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때 제 얼굴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제 인사만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꼭 그럴 때는 어머 목사님 그러고 찾아와서 얼굴을 똑바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이렇게 목사님 그러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꼭 이럴 때가 있죠. 그 집사님들이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한옥 유년부를 위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저한테 헌금을 전달하시더라고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요 여러 종류의 지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마음과 사랑을 모았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한옥 유년부를 위해서 헌금하면서 목사님 서부교구 성령대망에 힘내세요. 헌금은 한옥 유년부인데 끝은 훈훈하게 서부교구 힘내세요. 참고로 그 헌금에 동참하신 분들의 이름이 봉투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니까 전부 다 서부교구에 계신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구도 우리를 응원하는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참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서부교구 주간 기도 성령대망회를 다 마치고 집에 오니까 8시 반 그 정도 되어 있었어요. 그제야 몸이 안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명히 주일을 시작할 때는요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 저녁에 내가 살아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덮으니까요 건강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든지 듣던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제 곁에 계셨던 거예요. 욥은 지금요 하나님이 계시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과거 옛적에 그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없다고 해서요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욥의 격언을 함께 읽고 있지요. 전능자가 주시는 외적 형통이 우리로부터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동칩니다. 풍파가 일어나요. 우리가 휩쓸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고요? 우리는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외침을 듣는 분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의인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했을까요? 그분은 그냥 당연하게 마땅하게 그래야 됐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높이 달리는 십자가,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부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고요 만왕의 왕, 부활의 첫 열매, 모든 사람의 모든 고난에 응답할 수 있는 주님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신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 고난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분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서도요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왜 안 보이나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꼭 안고 계셔서 안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침묵 안에서 이 고난을 능히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